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둔갑술을 부리던 그 시절보다도 더 오래된 때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마을에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한 최부자 댁은 마치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대한 짐승처럼 웅장하고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의 기와지붕이 비를 맞으면 검은 용의 비늘처럼 번들거린다고 수군거렸고 소슬대문은 어찌나 높고 튼튼한지 대궐 문 못지않다고 입을 모아 칭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최 부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아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썩어날 지경이었지만 그 성정은 재물만큼 넉넉하지 못해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깐깐하고 명예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안에 티끌만한 흠집이 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기에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최 부자에게는 남부러울 것 없는 재물과 권세가 있었으나 단 하나 하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은 시집 온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딸만 줄줄이 낳았을 뿐 집안의 기둥이 될 사내아이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라 최 부자의 한숨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좋다는 약은 조선 팔도에서 다 구해다 먹이고 용하다는 절과 산을 찾아다니며 불공을 들이고 치성을 들여도 삼신할머니는 야속하게도 그들 부부에게 등을 돌린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곳간은 꽉 찼으나 안방은 비어 있다며 뒤에서 혀를 차곤 했고 최 부자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존심이 상해 밤잠을 설치며 술로 속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마른 나무에 꽃이 피듯 안방마님에게 기적처럼 태기가 찾아왔고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늦둥이를 보게 된 최 부자의 입은 귀에 걸릴 듯 벌어졌습니다. 온 집안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최 부자는 태어날 아이가 아들이기만을 간절히 빌며 마을 잔치를 벌이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며 생전 안 하던 적선까지 베풀었습니다. 10달이라는 시간은 최 부자에게 1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고 마침내 산딸이 되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던 날 밤 하늘에서는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내리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최 부자 댁의 기와지붕은 푸르스름한 빛을 띠며 기이하게 번들거렸고 숲속의 부엉이들은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며 밤새도록 울어댔습니다. 안방에서는 산모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문풍지를 찢을 듯 흘러나왔고 마당을 서성이는 최 부자의 마음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드디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와야 할 순간 방 안에서는 으앙하는 힘찬 울음 대신 늙은 산파의 경악 섞인 비명과 무언가 털썩 주저앉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최 부자가 체면도 잊은 채 벌컥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은 피비린내와 함께 형용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촛불 그림자 아래 산파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구석으로 물러나 있었고 갓 낳은 핏덩이를 아는 안방마님은 기절한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감싼 포대기를 들춰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그토록 고대하던 옥동자 대신 사람의 형상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기이한 생명체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는 보통 아이의 2배나 되었고 등은 굽어 있었으며 팔다리는 뒤틀린 나뭇가지처럼 기형적으로 꺾여 있었는데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하나로 뭉개진 듯했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어 가만히 있어도 마치 기괴하게 웃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으니 이는 사람이 아니라 산속의 요괴나 짐승이 잘못 태어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평생을 가문의 명예와 체면을 위해 살아온 최 부자에게 이 아이의 존재는 축복이 아니라 가문을 멸문지화로 이끌 저주이자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이 끔찍한 사실이 문 밖으로 새어나갈 경우 사람들이 보낼 조소와 경멸을 떠올리며 몸서리쳤습니다. 완벽해야만 했던 그의 인생에 그리고 그의 가문에 오물을 끼얹을 이 괴물을
그는 도저히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최 부자는 방 안에 있던 산파와 몸종들에게 서슬퍼런 눈빛으로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금덩이를 꺼내 산파의 손에 쥐어주며 오늘 밤 이 방에서 일어난 일을 무덤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산파와 몸종들은 바닥에 머리를 다치며 맹세했고 최 부자는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며 잔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공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제 손으로 핏줄을 죽일 수는 없었기에 그는 아이를 집안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자의 집 뒷마당 구석에는 예전에 얼음을 보관하던 용도로 쓰였으나 지금은 버려진 낡은 지하 석빙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입구가 좁고 깊어 한번 들어가면 빛 한 점 볼 수 없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쳐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틈을 타서 최 부자는 직접 아이를 안고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안방마님은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내놓으라며 울부짖었지만 최 부자는 가문을 위한 일이라며 매정하게 아내를 뿌리치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최 부자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낡은 석빙고의 무거운 돌문을 밀어내자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확 끼쳐 올라왔고 그 시커먼 아가리 속으로 최 부자는 자신의 아들이자 괴물인 아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꿈틀거렸지만 최 부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거운 돌문을 닫고 쇠사슬로 단단히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과 잡동사니를 덮어 누구도 그곳에 입구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게 위장했습니다. 그렇게 축복받아야 할 생명은 태어나자마자 세상에서 지워졌고 차가운 땅 밑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떴을 때 최 부자댁 대문에는 금줄 대신 하얀 상복을 입은 하인이 나와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침통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을 잃은 최 부자를 진심으로 동정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고 그 누구도 그 화려한 기와집 지하에 살아있는 아이가 갇혀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빈관을 묻으며 거짓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 사람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였고 안방마님은 충격으로 말을 잃고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최 부자 댁은 슬픔에 잠긴 평범한 부잣집이었지만 그 내막을 아는 몇몇 하인들은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가시방석에 앉은 듯 보냈습니다. 지하실에 갇힌 아이는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늙은 하인 하나만을 시켜 하루에 한 번 사람들이 잠든 새벽녘에 몰래 뒷마당 환기구를 통해 주먹밥 몇 덩이와 물을 줄에 매달아 내려주게 했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아이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지독한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짐승의 으르렁거림이나 기괴한 신음으로 변해갔습니다. 두꺼운 돌벽과 흙더미가 소리를 막아주었기에 대낮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고요한 밤이 되면 땅 밑 깊은 곳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미세하게 진동처럼 집 안으로 전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를 막고 억지로 잠을 청하며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최 부자 댁의 위세는 예전보다 더욱 등등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더욱더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탐하는 데 집착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고 도덕적인 양반인 척 행세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담장을 더욱 높게 쌓아 올리고 대문은 2중 3중으로 잠가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엄숙해진 것이려니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땅 밑의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습기, 썩은 내 진동하는 지하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아이는 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아이는 말도 배우지 못하고 사람의 정을 느껴보지도 못한 채 오직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쥐들의 발자국 소리와
위에서 떨어지는 밥덩어리에 의지해 짐승처럼 자라났습니다. 그 아이의 외모는 자라면서 더욱 흉측하고 기괴하게 변해갔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한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하게 질려 푸른 핏줄이 훤히 비쳤고 구분 등은 더욱 솟아올라 마치 낙타의 혹처럼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씻지 못한 몸에서는 악취가 났고 길게 자란 손톱과 발톱은 맹수의 발톱처럼 단단하고 날카롭게 휘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섬뜩한 것은 여전히 귀까지 찢어진 입이었습니다. 아이는 말을 할 줄 몰랐기에 감정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이한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는데 그것은 울음인지 웃음인지 분간할 수 없는 히히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아이가 지하실 벽을 긁으며 이 소리를 낼 때마다 그 진동은 땅을 타고 올라와 최부자 댁의 기둥을 은밀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억울하게 갇힌 영혼이 땅 위로 올라오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안방마님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밤마다 들려오는 그 환청 같은 소리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피를 흘리는 아이가 자신의 품으로 파고드는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여보, 저기 밑에서 아이가 울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부인이 헛소리처럼 중얼거릴 때마다 최 부자는 불같이 화를 내며 부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닥치시오. 그 아이는 죽었소.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단 말이오. 다시는 그 흉물스러운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마시오. 최 부자는 아내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별채에 가두다시피 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공포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에 화장실을 갈 때조차 하인을 대동해야 할 정도로 겁이 많아졌고 술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댁 담장 너머로 밤마다 귀신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늦은 밤 고개를 넘던 나그네들이나 밤마시를 다녀오던 마을 사람들이 최 부자댁 근처를 지날 때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냉기와 함께 땅 밑에서 들려오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내는 소리는 아니었어. 그렇다고 짐승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량하고 소름이 끼치더란 말이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최 부자댁 터가 새서 그렇다느니 조상묘를 잘못 써서 동티가 났다느니 하며 입방아를 불었습니다. 개들조차 최 부자댁 근처에만 가면 꼬리를 내리고 낑낑대며 도망치기 바빴고 까마귀 떼가 유난히 최 부자댁 지붕 위에 자주 앉아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 소리의 정체가 죽은 줄 알았던 최 부자의 아들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계절은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고 최 부자댁의 기와지붕 위에도 두터운 눈이 쌓였습니다. 지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을 테지만 아이는 넝마주의 같은 옷가지 몇 개와 집단 속에 파묻혀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추위는 아이의 광기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아이는 추위를 잊기 위해 혹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쇠사슬을 흔들고 돌벽을 긁는 소리가 더욱 자주 들려왔고 밥을 넣어주는 구멍을 통해 들려오는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밥을 주러 갔던 늙은 하인은 어느 날 구멍 아래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붉은 눈동자와 마주치고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그 하인은 최 부자에게 달려가 나리 도련님이 아니 그 괴물이 이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눈빛이 짐승의 그것과 똑같습니다요. 라고 고했지만 최 부자는 하인의 뺨을 후려치며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완벽한 성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는 이제 늙은 하인 외에는 아무도 뒷마당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고 뒷마당으로 통하는 문을 아예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막을 수 없는 것은 소리였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그 깊은 곳에 억눌린 원망과 고통은 어떤 형태로든 틈을 비집고 올라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마을 전체가 잠든 시각에 최 부자는 잠결에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짐승 소리도 아닌 분명한 웃음소리였습니다. 히히, 히히히, 끄르륵. 마루 밑바닥을 뚫고 올라와 방구석을 휘감는 그 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즐거워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뼈에 사무치는 원한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지만 그 소리는 귓가에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이 기이한 웃음소리는 이제 최 부자 댁의 담장을 넘어 마을 사람들 귀에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밤이면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고 마을의 무당은 최 부자 댁을 가리키며 저 집터 아래 아주 큰 애군이 입을 벌리고 있다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여전히 눈과 귀를 막은 채 다가오는 파멸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있을 자신의 환갑잔치를 준비하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짓고 산의 진미를 장만하며 거칠에 몰두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이 하나둘씩 이유 없이 알아눕거나 다치는 일이 잦아졌고 부엌의 그릇들이 저절로 깨지거나 가축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는 변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하실의 아이가 보내는 경고였음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최 부자 댁의 화려한 겉모습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비밀이 토슬대로 토사가고 있었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 웃음소리가 땅 위로 터져나오는 순간 최 부자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릴 것임을 예고하며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세월은 쏘아놓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 어느덧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최 부자 댁의 기와 지붕에는 검푸른 이끼가 더 짙게 내려앉았고 마당의 느티나무는 그 그림자가 집 전체를 덮을 만큼 거대하게 자라나 마치 집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머리에 서리가 하얗게 내린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욕심과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주치기만 해도 오금을 저렸습니다. 그의 곶가는 해마다 쌓이는 쌀가마니로 터져나갈 듯 했으나 이상하게도 집안의 공기는 한여름에도 서늘한 한기가 감돌아 파리 한 마리 날지 않는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최 부자 댁 대문 앞을 지날 때면 이유 없이 등골이 오싹해져 걸음을 재촉하곤 했고 동네 아이들조차 공을 차다가도 그 집 담장 근처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으니 그 집은 마을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치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갔습니다. 집안의 풍경 또한 예전과는 사뭇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하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모두가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이 되면 하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결에 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 때문이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고양이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고 기괴한 형체를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웃음소리였으나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과 원망을 억지로 비틀어 짜내는 듯한 히히히, 히히히 하는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이 집에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어린 하녀 꽃분이가 겪은 일은 집안에 떠돌던 괴담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막 올라와 세상 물정 모르고 호기심 많던 꽃분이는 선배 하인들이 그토록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뒷마당 옛 석빙고 근처를 기웃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었는데 꽃분이는 빨래를 걷다가 바람에 날려간 옷가지 하나가 뒷마당 담장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무심결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뒷마당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발을 디딜 틈조차 없었고 오래된 기와 조각들이 널려 있어 마치 폐허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꽃분이가 조심스럽게 옷가지를 집어들고 돌아서려는 순간 발밑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마치 짐승이 발톱으로 돌바닥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에 꽃분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겁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리는 와중에 갑자기 그 긁는 소리가 멈추더니 이번에는 가늘고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땅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히히, 거기 누구야? 히히히. 그것은 분명 사람의 말소리였지만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거칠고 갈라져 있어 도저히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꽃분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막은 채 주저앉았는데 흙더미로 덮여있던 환기구 틈 사이로
시뻘건 눈광이 번뜩이는 것을 본 순간 그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늙은 하인이 발견하여 업고 나왔을 때 꽃분이는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헛소리를 해대며 며칠을 알아누워야 했습니다. 꽃분이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하인들 사이로 퍼져나갔고 최 부자 댁 지하실에 땅 귀신이 산다는 소문은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수군거렸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밤마다 땅이 울리는 게 예사롭지 않더라니. 원래 그 석빙고 자리가 음기가 강해서 귀신이 잘 꼬인다고 하잖아.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들어앉은 게 분명해. 하인들의 동요가 심해지자 비밀을 알고 있는 늙은 하인은 사색이 되어 입단속을 시키러 다녔습니다. 다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들이나 해. 한 번만 더 그런 헛소리를 짓거렸다가는 대감마님께서 경을 치실 게야. 늙은 하인은 호통을 쳤지만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에는 공포가 가득 서려 있어 오히려 하인들의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 또한 이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깊은 밤에만 들리던 소리가 이제는 대낮에도 간혹 들려왔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포악해졌습니다. 하인들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매질을 했고 밥상에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상을 엎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며 뒷마당으로 가는 문에 자물쇠를 하나 더 채우고 담장을 더 높이 쌓아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을 잠그고 담을 쌓아도 땅 밑에서 울려 퍼지는 그 원망 섞인 웃음소리까지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안방마님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15년 전 아이를 뺏긴 후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녀는 이제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안방문을 긁으며 아가, 내 아가, 엄마가 여기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문 열어줄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초점 없는 눈동자는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지만 최 부자에게는 그저 자신의 치부를 건드리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내가 헛소리를 할 때마다 저 여자가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구나, 썩 물러가지 못해 라고 소리치며 아내를 별채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별채에 갇힌 안방마님은 창문 틈으로 뒷마당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기괴한 미소를 짓곤 했는데 그 모습은 지하실에 갇힌 아이의 웃음과 묘하게 닮아 있어 섬뜩함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낡은 승복을 입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은 노스님 한 분이 시주를 받으러 나타났습니다. 그 스님은 허름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집집마다 들르며 목탁을 두드리던 스님은 최 부자댁 대문 앞에 이르러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스님은 굳게 닫힌 소슬 대문을 올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리더니 대문 기둥에 손을 대고 한참을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스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묻자 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이 집 터가 울고 있구나. 땅속에서 피눈물이 솟구치고 있어. 라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스님의 말은 곧바로 하인들을 통해 최 부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미신을 믿지 않는 척하며 유학자 행세를 하던 최 부자였지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 부자는 짐짓 환한 표정을 지으며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디서 온 땡중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재수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당장 썩 꺼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곤장을 맞게 할 테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소금을 뿌리게 하며 스님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최 부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대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땅속에 묻어둔 것이 싹을 틔워 이제 곧 열매를 맺으려 하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욕심만 채우려 하십니까? 최 부자는 스님의 정곡을 찌르는 말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자존심 때문에 더욱 악을 썼습니다. 이 늙은 중이 노망이 났나? 내 집에 무엇을 묻어뒀다고 헛소리냐? 여봐라, 이 미친 중을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오자 스님은 긴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찼습니다. 인과응보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피할 수 없는 화가 코앞에 닥쳤구나. 오늘 밤 달이 붉게 물들면
그 울음소리가 대문을 넘을 것이니 부디 마음의 준비나 하시오.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표표히 사라졌습니다. 최 부자는 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분을 사기지 못해 씩씩거렸지만 쥐고 있는 주먹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남긴 붉은 달과 울음소리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아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스님의 예언처럼 하늘에는 핏빛을 띤 붉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밤바람은 칼날처럼 매섭게 불어와 마당의 나뭇가지를 흔들어댔고 그 그림자들은 마치 귀신의 손톱처럼 창호지 문을 긁어댔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었지만 마음이 심란하여 도저히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상을 들여오라. 호통을 쳐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켰지만 취기는커녕 정신이 더욱 맑아지고 청각이 예민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잠시 잦아든 순간 마루 밑바닥을 타고 진동과 함께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히히, 아버지, 히히, 나 여기 있어요. 히히히. 이번 소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소리보다 명확하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바로 옆방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최 부자는 곰방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 그것은 15년 전 자신이 버린 그 괴물이 낸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지능이 없다고 생각했던 짐승처럼만 여겼던 그 아이가 말을 배웠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 최 부자에게 공포를 넘어선 경악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떻게 저 깊은 어둠 속에서 누구의 가르침도 없이 말을 익힐 수 있었단 말인가.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원한에 사무친 악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촛대를 들고 벌벌 떨며 일어섰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단속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뒷마당으로 통하는 비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붉은 달빛 아래 드러난 뒷마당은 흉가처럼 스산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길을 헤치고 석빙고 입구에 다다랐을 때 최 부자는 쏘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겹겹이 채워두었던 쇠사슬 중 하나가 끊어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밖에서 끄는 흔적은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그 엄청난 괴력으로 잡아당겨 끊어낸 것처럼 쇠고리가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최 부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돌문 틈새로는 썩은 내와 함께 냉기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 문에 귀를 대고 있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최 부자가 숨을 죽이고 문에 다가가자 안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즐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왔다. 아버지가 왔다. 히히히. 문 열어줘요. 나가고 싶어. 밥 줘. 고기 줘. 히히. 아이의 목소리는 10대 소년의 굵은 톤과 어린아이의 말투가 뒤섞여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고기를 달라는 말에 최 부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살점을 탐하는 맹수의 굶주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듯 뒷마당을 빠져나왔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의 부잣댁의 분위기는 초상집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밤새 들려온 괴상한 소리에 잠을 설친 하인들은 눈이 떼텄고 마당의 가축들은 불안에 떨며 울어댔습니다. 최 부자는 아침 일찍 대장장이를 불러 가장 튼튼한 쇠사슬과 자물쇠를 새로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늙은 하인을 불러 엄포를 놓았습니다. 오늘부터 뒷마당 근처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해라.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지하실 입구에 무거운 바위를 더 올려놓도록 해. 최 부자는 물리적인 힘으로 그 공포를 억누르려 했지만 이미 터져나오기 시작한 비극의 본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어젯밤 최 부자 댁에서 들린 소리 들었나? 들었지. 사람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 울음소리 같기도 한 게 영 찜찜하더구만. 그 스님 말이 맞아. 그 집에 뭔가 사단이 나도 크게 날 모양이야. 사람들은 최 부자 댁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고 그동안 최 부자의 위세에 눌려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있었고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위엄은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땅 밑의 아이는
이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을 넘어 본격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계절은 무심하게 흘러 봄이 찾아왔고 최 부자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장손, 큰아들의 혼례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최 부자는 이 혼례를 통해 마을의 흉흉한 소문을 잠재우고 다시금 가문의 위세를 떨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인근 고을의 쟁쟁한 양반 가문과 혼담을 성사시켰고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잔치로 우리 집에 낀 애군을 싹 털어버릴 것이다.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살 것이야. 최 부자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다짐했지만 지하실 깊은 곳에서는 그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더욱 날카롭게 손톱을 갈고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경사는 곧 비극의 무대가 될 것이며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가장 끔찍한 날로 변하게 될 운명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례 준비로 분주한 최 부자 댁을 보며 겉으로는 축하를 보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붉은 달이 뜬 날 이후로 마을의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다거나 밤마다 산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와 울어댄다는 흉조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애써 모든 징조를 무시한 채 오직 아들의 혼례에만 정신을 쏟았습니다. 하인들은 떡을 했고 전을 부치느라 정신이 없었고 집안 곳곳에는 청사초롱이 내걸렸습니다. 화려한 비단과 꽃으로 장식된 집은 겉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지만 그 화려한 밑바닥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지하실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잔치날이 가까워질수록 땅 밑의 진동은 미세하게 계속되었고 그것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불안정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억눌린 15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손의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으나 바람 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어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 댁 마당에는 아침 일찍부터 오색 차일이 쳐지고 동네방네 소문을 듣고 찾아온 구경꾼들과 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떡 맺히는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지고 가마솥에서는 고기 끓는 냄새가 진동하여 잔치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주인인 최 부자의 얼굴은 화사한 비단 옷과는 달리 잿빛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혹여나 오늘 같은 날 땅 밑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려올까봐 노심초사하며 악공들에게 풍악을 쉴 새 없이 크게 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꽹과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마당을 메웠지만 최 부자의 귓가에는 여전히 환청 같은 웃음소리가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인 장소는 훤칠한 키에 사모관대를 쓰고 늠름한 자태를 뽐내며 말을 타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신랑의 잘생긴 얼굴을 보며 붉어진 얼굴을 감추느라 바빴고 어르신들은 최 부자 댁의 대가 이렇게 훌륭하게 이어지게 되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가 가마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서자 잔치의 흥겨움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신랑과 신부에게 쏠려 있었고 축복의 말이 쏟아지는 그 순간은 최 부자가 평생 꿈꿔왔던 가장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잠시나마 지하의 존재를 잊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했던가 그 완벽한 평화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전례를 알리는 집례자의 홀기 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지고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는가 싶더니 땅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쿵, 쿵 하는 둔탁한 진동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발을 구르니 그런가 보다 했지만 진동은 이내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지는 가운데 풍악 소리조차 뚫고 나오는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히히, 형님, 장가가요 히히, 나도 보고 싶어, 히히히.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으나 지옥의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악의와 광기가 가득 차 있어 듣는 이들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잔치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악공들은 연주를 멈추었고 하객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공포에 질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 신랑이 타고 왔던 말이
갑자기 무언가에 놀란 듯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눈을 뒤집고 거품을 물며 앞발을 높이 쳐들었고 고삐를 잡고 있던 하인은 나가 떨어졌습니다. 신랑은 놀라 말을 진정시키려 다가갔지만 말은 뒷발질을 하며 신랑의 가슴을 정통으로 가격하고 말았습니다. 억하는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신랑은 허수아비처럼 날아가 마당 한가운데 놓인 단단한 대돌에 머리를 댔고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사방으로 튀어 하얀 떡판과 신부의 치마폭을 적셨고 잔치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도련님.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최 부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아들에게 기어가 흔들었지만 신랑은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가장 경사스러운 날, 가장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고 하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대문 밖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땅 밑에서는 멈추지 않고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히히, 죽었다. 형님이 죽었다. 히, 붉은 물이 흐른다. 예쁘다. 히히, 그 웃음소리는 아들의 시신을 안고 오열하는 최 부자의 통곡 소리와 뒤섞여 마치 저승사자가 부르는 조롱의 노래처럼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장례는 혼례가 치러져야 할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청사초롱은 떼어지고 하얀 소복과 삼배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후 집집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최 부자댁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터가 결국 사람을 잡아먹었어. 그 웃음소리가 저승사자 부르는 소리였던 거야. 사람들은 몸서리를 치며 수군거렸습니다. 최 부자댁의 넓은 마당에는 이제 하객 대신 정막과 곡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최 부자는 아들의 식어버린 시신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은 슬픔보다 더 큰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지하에 갇힌 그 흉물이 저지른 지심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고는 완전히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녀는 산발을 한 채 마당으로 뛰쳐나와 땅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대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새끼 살려내라. 이 모진 인간아. 내 욕심이 아들을 죽였다. 저 밑에 있는 내 불쌍한 새끼가 형을 데려간 거야.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그녀는 최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악을 썼습니다. 최 부자는 핏발선 눈으로 아내를 노려보다가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망발이야? 그놈은 죽었단 말이다. 최 부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낳은 괴물이 이제 집안을 하나씩 집어삼키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잠잠하다가도 밤만 되면 어김없이 히히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음 차례는 누구냐고 묻는 듯한 살생부의 호명과도 같았습니다. 상가의 문상을 온 소수의 친척들마저 그 소리를 듣고는 기겁을 하여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빈소를 지키는 것은 오직 최 부자와 늙은 하인 몇몇 뿐이었습니다. 향냄새 자욱한 방 안에서 최 부자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대를 끊어놓다니. 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는 슬픔을 넘어선 증오에 사로잡혀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첫 번째 초상이 끝나고 사무제를 지내고 돌아온 날, 집안에는 더욱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최 부자의 둘째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둘째 아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헛것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형님이 보여요. 형님 뒤에 괴물 같은 아이가 엎여 있어요. 저를 보고 웃어요. 히히 하고 웃어요. 둘째 아들은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의원들을 불러 진맥을 해보았지만 모두 고개를 가로저으며 맥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병이 아니라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지만 아들의 손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당을 불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이 구판을 벌이기 위해 집에 들어섰지만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무당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늦었어. 원한이 뼈에 사무쳐서 이미 귀신이 되었구먼. 산 사람을 산채로 묻어놨으니 오죽하겠어. 이 집안은 이제 다 죽어나갈 거야. 다 죽어. 무당은 굿을 하기도 전에 도망치듯 나가버렸고 그 뒷모습을 보며 최 부자는 절망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마저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형의 장례가 끝난 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상여가 나가는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 댁이 망조가 들었다며 혀를 찾고 이제 그 집 근처에는 낮에도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서 야반도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집에서 더 이상 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넓은 기와 집에는 이제 최 부자와 미쳐버린 안방마님, 그리고 갈 곳 없는 늙은 하인 한 명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텅 빈 집안은 폐가처럼 스산했고 먼지가 쌓여가는 마루 위로 밤바람만이 불어닥쳤습니다. 가족을 잃고 고립된 최 부자는 매일 밤 술독에 빠져 지냈습니다. 술에 취하면 두려움이 조금 가시는 듯 했지만 술이 깰 때마다 찾아오는 공포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지하실에 아이가 벽을 뚫고 나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꿈, 죽은 아들들이 피를 흘리며 자신을 원망하는 꿈을 꾸며 비명을 지르고 깨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그 소리. 히히히, 아버지, 외로워요. 다들 어디 갔어요? 나랑 놀아요. 히히히. 아이의 목소리는 이제 너무나 또렷해서 마치 방문 바로 밖에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단도를 품에 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밤, 안방마님의 방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가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안방마님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빗물이 들이닥쳐 방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최 부자는 늙은 하인과 함께 횃불을 들고 빗속을 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본능적으로 뒷마당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뒷마당의 풀숲 사이로 희끄무레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흙투성이가 된 채 맨손으로 땅을 파고 있는 안방마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석빙고의 환기구 쪽 땅을 미친 듯이 파헤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가, 엄마가 여기 왔다.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꺼내줄게. 안방마님의 손톱은 다 깨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가 다가가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남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밀쳐내며 더욱 거칠게 땅을 팠습니다. 그때 땅 밑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히히, 엄마, 손이 차가워. 따뜻한 거죠. 히히. 그 소리에 안방마님은 그래 엄마가 안아줄게 하며 환기구 구멍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순간 최 부자는 보았습니다. 구멍 안에서 튀어나온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길고 흉측한 손이 안방마님의 머리채를 휘어잡는 것을 말입니다. 악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안방마님의 고개가 기괴하게 꺾이며 환기구 쪽으로 처박혔습니다. 최 부자와 늙은 하인이 달려들어 그녀를 끌어내려 했지만 안에서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안방마님은 축 늘어진 채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숨은 이미 끊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묘한 해방감이 서린 미소가 굳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빗물과 진흙 범벅이 된 아내의 시신을 안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아들도 아내도 가문의 명예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끔찍한 저주와 업보만이 그의 곁에 남았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퍼부어댔습니다. 최 부자는 아내의 시신을 늙은 하인에게 맡기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실성한 듯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하지만 나도 이대로는 못 죽는다. 내 손으로 끝을 내주마. 그는 헛간으로 달려가 커다란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지킬 것도 없어진 그는
지옥의 문을 직접 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괴물을 죽이고 자신도 죽으리라. 그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공포를 끝내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늙은 하인은 도끼를 든 주인의 모습에 기겁하며 말렸습니다. 날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문을 열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하인을 발로 걷어차고는 쇠사슬이 묶인 석빙고의 돌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도끼날을 시퍼렇게 비추었고 천둥 소리가 최 부자의 고함을 삼켰습니다. 나와라. 이 악귀 같은 놈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도끼가 쇠사슬을 내리찍는 소리가 캉하고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불꽃이 튀고 쇠사슬이 튕겨나갔지만 최 부자는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도끼질을 해댔습니다. 돌문 안에서는 이제 웃음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포효 같은 괴성이 들려오며 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 댁 쪽에서 들려오는 굉음과 비명소리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니라 하늘이 노하고 땅이 뒤집히는 소리였습니다. 최 부자가 마지막 쇠사슬을 끊어내고 육중한 돌문을 밀어 젖히려는 순간 그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엄청난 기운이 밖으로 쏟아져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15년간 응축된 원한과 도끼, 그리고 뒤틀린 생명력이 세상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드러날 진실 앞에서 최 부자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고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 부자는 도깨비에 홀린 사람처럼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늘어지며 담벼락을 타고 넘실거렸고 빗물에 젖은 그의 옷자락은 무겁게 쳐져 그의 움직임을 방해했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쇠사슬이 하나둘 끊어져 나갈 때마다 쇠조각이 튀어 그의 얼굴에 상처를 냈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늙은 하인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주인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최 부자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악귀를 없애야만 이 지옥 같은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끼날이 돌문에 부딪혀 불꽃을 튀길 때마다 최 부자의 입에서는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와 알 수 없는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쇠사슬이 끊어지고 육중한 돌문이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주 조금 틈을 보였습니다. 그 틈 사이로 수십 년간 묵혀있던 지하의 눅눅하고 썩은 공기가 훅 하고 뿜어져 나왔는데 그것은 단순한 악취가 아니라 죽음과 원망이 뒤섞인 비릿한 냄새였습니다. 최 부자는 도끼를 옆으로 집어던지고 맨손으로 돌문 틈을 잡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밀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려라. 열려. 네, 이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의 절규가 천둥 소리에 묻힐 즈음 돌문은 쿠르릉 하는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입구가 열리는 소리처럼 웅장하고도 공포스러웠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칠흑 같은 어둠이 아가리를 벌리고 최 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다시 도끼를 집어들고 비틀거리며 어둠 속을 노려보았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순간적으로 석빙고 안을 대나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최 부자는 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증오했던 괴물의 실체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것은 뿔 달린 악귀도 사람을 잡아먹는 맹수도 아니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빛이 무서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기형적인 형체의 사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낡아 빠진 녹말을 걸치고 긴 머리카락은 엉겨붙어 얼굴을 덮고 있었지만 떨고 있는 그 모습은 영락없이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그것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상상했던 자신을 공격하려 달려드는 괴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행렬이 최 부자 댁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계속된 비명소리와 도끼질 소리, 그리고 흉흉한 기운을 감지한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몰려온 것입니다. 촌장과 마을의 장정들은 굳게 닫힌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 뒷마당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도끼를 쳐들고 있는 최 부자와
열린 석빙고 앞에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빗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횃불들이 뒷마당을 환하게 비추자 지하실 안의 존재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흉측한 외모에 잠시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그 존재가 보이고 있는 행동을 보고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밖으로 뛰쳐나와 사람들을 해치는 대신 벽을 보고 돌아앉아 무서워 아버지가 화났어. 때리지 마세요. 히히. 밥 주세요. 하며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들고 있던 도끼가 철렁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이 그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을 뿐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고 배고픔을 느끼는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자신이 괴물이라 믿고 가두어 길렀기에 아이는 정말로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내던 그 웃음소리는 저주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미치지 않기 위해 혹은 누군가 자신을 봐주기를 바라며 냈던 필사적인 신호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최 부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천벌을 받을 사람 같으니라고. 제 자식을 짐승처럼 가두어 키우다니. 귀신 소동이 다 저 양반이 만든 짓이었어.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지만 최 부자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터질 듯 조여왔습니다. 죽은 두 아들과 아내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지하실의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를 버리고 외면했던 자신의 비정한 마음이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그때 지하실 안에 있던 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주저앉은 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백탁이 껴 흐릿했지만 그 시선은 정확히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엉금엉금 기어서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긴장하며 물러섰지만 아이는 사람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최 부자에게로 향했습니다. 빗물과 진흙 범벅이 된 몸을 이끌고 최 부자의 발치에 다다른 아이는 짐승의 발톱 같은 손을 뻗어 최 부자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입을 벌려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추워요. 안아줘.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인 그리움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최 부자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최 부자는 으아악하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부여잡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극심한 충격과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는 눈을 부릅뜬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이미 그의 동공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만석군 명예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던 최 부자는 결국 자신의 업보에 짓눌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비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쓰러진 아버지를 보고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내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들어 웅크렸습니다.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느껴보는 아버지의 온기였습니다. 이 기가 막힌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분노보다 앞서는 비통함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촌장이 먼저 나서서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시오. 이미 죗값을 치른 것 같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소. 촌장의 지시에 따라 장정 몇몇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와 최 부자의 시신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아이는 으르렁거리며 저항했지만 늙은 하인이 다가가 눈물을 흘리며 달래자 이내 순해져서 얌전히 물러났습니다. 도련님, 이제 나오십시오. 이제 그 춥고 어두운 곳에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늙은 하인은 겉옷을 벗어 아이의 헐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부드러운 천의 감촉과 사람의 온기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비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그쳤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지만 공기는 한결 맑아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수습에 나섰습니다. 최 부자의 시신은 수습되어 사랑방으로 옮겨졌고
며칠 전 죽은 아내의 시신과 나란히 눕혀졌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이제 주인을 모두 잃고 텅 비어버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을 감싸고 있던 음산한 기운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밤새도록 들려오던 그 섬뜩한 웃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어둠의 공간에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데리고 마당 한가운데 평상에 앉혔습니다. 씻기고 새 옷을 입혀놓으니 비록 기형적인 모습은 여전했지만 괴물이라기보다는 병든 사람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마을의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따뜻한 죽을 쑤어왔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람. 배고팠지. 이거라도 좀 먹어보렴. 아이는 숟가락질을 할 줄 몰라 손으로 죽을 허겁지겁 퍼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운지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대상이 실은 가장 보호받아야 했던 존재였음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땅 귀신은 없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욕심이 만든 비극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마을 전체가 이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촌장은 마을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일을 논의했습니다. 최 부자 일가는 모두 죽었고 남은 혈육이라고는 이 병든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누군가 묻자 늙은 하인이 무릎을 꿇고 나섰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죄를 짓는 심정으로 밥을 날랐습니다. 제 남은 생은 이 도련님을 돌보며 속죄하고 싶습니다. 최 부자댁 재산이면 이 아이 하나 먹여 살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아무도 그 재산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 재산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남은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뒷마당의 흉물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 입구를 막고 있던 썩은 나무와 잡동사니를 걷어내고 무너진 담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최부자 댁의 모든 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묵은 먼지가 바람에 날려가고 햇볕이 집안 구석구석을 비추었습니다. 음지에서 자란 이끼들은 햇볕을 받자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평상에 앉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더 이상 기괴한 미소가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배가 부르고 몸이 따뜻해지자 아이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공포와 추위 없이 맞이하는 평화로운 낮잠이었습니다. 장례 준비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거들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최부자와 안방마님의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상여도 요란한 곡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죄 지은 영혼들이 저승에 가서라도 참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향을 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이지. 이제 다 털고 가시게. 저 아이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비록 마을에 큰 소란을 일으키고 공포를 주었던 최 부자였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원한이 덧없음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 부자 댁의 비극은 절정을 지나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포의 대상이었던 최 부자 댁 굴뚝에서도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늙은 하인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아이를 위해 방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늙은 하인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원래 최 부자가 쓰던 방이었지만 이제는 이 집의 유일한 생존자인 아이의 방이 되었습니다. 하얀 이불 위에 누운 아이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가 창호지 문 너머로 비치는 저녁 노을을 보았습니다. 붉은색이었지만 더 이상 피처럼 무섭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색이었습니다. 아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은 서로 세상사 참 덧없다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높던 기와집도 넘쳐나던 곳간도, 콧대 높던 양반의 자존심도 한순간에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허망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가 거쳤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밤길을 걸을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이 밖에서 놀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비극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정화된 땅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오자 마을은 다시 고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불길한 고요함은 아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평범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밤이었습니다. 최부자댁 마당에는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하실 문은 이제 닫히지 않고 열려 있었지만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썩은 내가 아니라 빗물에 씻긴 흙냄새뿐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고통받는 영혼의 울부짖음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들이 어떻게 상처를 보듬고 살아가는지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최 부자와 안방마님의 장례가 모두 끝나고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시끌벅적하고 위세등등했던 최 부자 댁이었지만 이제 그 넓은 집을 지키는 것은 허리가 굽은 늙은 하인과 병약한 도련님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상여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인생의 허망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천석군의 재물도 하늘을 찌를 듯한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한 줌의 재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최부자댁 앞을 지날 때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장 너머로 보이는 텅 빈 마당을 향해 안쓰러운 눈길을 보내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집안을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은 주인의 죽음과 함께 거짓말처럼 흩어져 사라졌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늦가을의 쓸쓸하고도 차분한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늙은 하인은 남은 생을 오직 도련님을 위해 바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그 끔찍했던 기억이 서려 있는 뒷마당의 석빙고를 처리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의 도움을 받아 그 깊고 어두운 구덩이를 흙으로 꼼꼼하게 메워버렸습니다. 15년간 아이를 가두고 괴물로 만들었던 지옥의 아가리가 서서히 흙으로 덮여가는 모습을 보며 하인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다진 뒤 봄이 되면 예쁜 꽃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꽃씨를 잔뜩 뿌렸습니다. 이제 그곳은 어둠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이 피어나는 양지 바른 화단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인은 도련님의 손을 잡고 그 위를 밟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나쁜 기억은 모두 저 땅 밑에 묻혔습니다.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겁니다. 아이는 늙은 하인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모르는지 그저 다져진 흙을 발로 꾹꾹 밟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이제는 이 집의 주인이 된 아이는 늙은 하인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사람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숟가락을 쥐는 법도 몰라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고 방바닥에 엎드려 자려 했지만 하인은 실은 내색 하나 없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햇볕을 보지 못해 창백하고 약했던 피부는 날마다 마당에 나가 볕을 쬐면서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굽었던 등은 완전히 펴지지는 않았지만 지팡이에 의지해 두 발로 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짐승처럼 경계하고 불안해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다는 듯 호기심 어린 순수한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담장 너머로 기웃거려도 더 이상 숨지 않고 손을 흔들어줄 정도로 마음의 문도 열렸습니다. 최 부자가 평생을 바쳐 모았던 그 막대한 재산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가치 있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하인은 도련님의 이름으로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과 옷감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활짝 열어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했고 마을의 다리가 끊어지거나 제방이 무너지면 재물을 내어 고쳐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최 부자의 재산이라 꺼림칙해 했으나 순박한 도련님과 헌신적인 늙은 하인의 진심을 알고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아비는 인색한 구두쇠였으나 그 아들은 살아있는 부처로구나. 최 부자가 그토록 원했던 명예와 칭송은 그가 죽고 나서야 그의 아들을 통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을 최 부자 댁이 아니라 착한 도련님 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고 돌아 몇 번의 겨울이 지나고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뒷마당 옛 석빙고가 있던 자리에는 하인이 뿌렸던 꽃씨들이 싹을 틔워 노랗고 빨간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향긋한 꽃내음이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도련님은 매일 그 꽃밭 앞 팻마루에 앉아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나비가 날아오면 손을 뻗어 잡으려 하기도 하고 따뜻한 봄볕에 꾸벅꾸벅 조는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전에 들리던 그 섬뜩한 히히히 웃음소리는 이제 허허허 하는 넉넉하고 편안한 웃음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늙은 하인은 마당을 쓸다 말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과거가 마치 전생의 일인 양 아득하게 느껴지는 평온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도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던 늙은 하인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밤 잠자듯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주인집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쌍한 도련님을 위해 헌신했던 충직한 삶이었습니다. 도련님은 하인의 싸늘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처럼 발작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으로 조용히 흐느껴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인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었습니다. 도련님은 상주가 되어 지팡이를 짚고 하인의 무덤 앞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비록 지능은 모자랐지만 자신을 지켜주었던 유일한 버팀목이 사라졌다는 상실감만은 누구보다 깊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떠난 후 도련님은 홀로 그 넓은 기와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들러 밥을 챙겨주었고 동네 아이들이 마당에 들어와 놀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도련님은 이제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이 가르쳐준 대로 아침이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꽃밭에 물을 주며 소박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부터 서서히 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청은 벗겨지고 기와 틈에는 잡초가 자라났지만 그것은 흉가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억지로 꾸미고 가두었던 인위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이 그 집을 감싸 안았습니다. 어느 해 여름 큰 장마가 지나가고 나서 마을 어귀에 둑이 터질 위험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때 도련님이 집안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문서 하나를 촌장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최 부자가 남긴 땅 문서 중 가장 비옥한 논 몇마지기였습니다. 도련님은 어눌한 말투로 이거 팔아서 고쳐요 라고 말했습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돈으로 둑을 고치고도 남아 마을 회관을 짓고 마을의 흉년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련님을 마을의 어르신으로 깍듯이 모셨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고 말은 어눌했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맑고 고귀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가 쌓은 업보는 아들의 선행으로 깨끗이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도련님도 어느덧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등은 더욱 굽어 땅과 가까워졌고 걸음걸이는 느려졌습니다. 이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뒷마당 꽃밭에 앉아 보냈습니다. 옛날 자신이 갇혀 있었던 그 땅 위에서 이제는 흐드러지게 핀 꽃들을 바라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원망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 흙으로 돌아가 꽃으로 피어난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도련님은 여느 때처럼 꽃밭 앞 갯마루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와 그의 무릎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 단풍잎을 집어들고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긴 소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고통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15년을 어둠 속에 갇혀 살았고 나머지 평생을 속죄하듯 베풀며 살았던 그의 기구한 삶이 마침내 평화로운 안식을 찾은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최애 부자와 안방마님 묘소 옆 그리고 늙은 하인의 묘소 곁에 나란히 묻어주었습니다. 살아서는 받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죽어서라도 실컷 받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하늘에서는 보슬비가 내렸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축복하는 정화수라고 믿었습니다.
주인 잃은 최부자 댁은 그 후로 급격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지붕이 내려앉고 담장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헐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연이 그 집을 완전히 품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해가 가고 달이 가면서 기둥은 썩어 흙이 되고 주춧돌은 이끼에 덮였습니다. 화려했던 붉은 기와 조각들은 흙 속에 묻혀 마치 붉은 꽃잎처럼 보였습니다. 집터에는 쑥부쟁이와 개망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숲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이 예전에 으리으리한 만석군의 집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마을의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 마을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늙어갔습니다. 옛 최부자댁 터는 이제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풀숲에 숨바꼭질을 하고 무너진 담장돌 위에 올라가 뛰어놀았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땅을 파다가 깨진 기와 조각이나 녹슬지 않은 숟가락 하나를 발견하면 마을 어르신들은 평상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옛날에 여기 아주 부자가 살았단다. 욕심이 아주 많아서 벌을 받았지만 그 아들이 아주 착해서 마을을 구했지.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을 받는 법이란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운 전설은 사라지고 교훈이 담긴 옛 이야기만이 남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습니다. 마을을 지나던 나그네가 옛 집터 근처에서 잠시 쉬어가다가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폐허가 된 집터 한가운데서 반딧불이 수천 마리가 날아올라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빛들은 마치 누군가를 위로하듯 또는 축제를 벌이듯 환상적인 빛의 군무를 이루었습니다. 나그네는 홀린 듯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비명도 울음도 기괴한 웃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허허허, 허허허 하는 세상, 모든 근심을 내려놓은 듯한 넉넉하고 따뜻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나그네는 그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져 그 자리에서 단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높고 화려했던 기와 집은 흙으로 돌아갔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졌지만 그 땅에 서려있던 한과 슬픔은 긴 세월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욕심은 한낮의 꿈결같이 덧없으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흙 속에 묻힌 씨앗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꽃을 피운다는 것을 그 집터에 피어난 들꽃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그 따뜻한 꽃향기와 평온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걱정은 다 내려놓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그 집처럼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